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죠.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러나 그일라에서 배신당해서 다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다윗은 편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10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하여 다윗의 목전까지 오게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2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포위당해 다윗의 생명이 절체절명에 이르렀던 그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물려 쳐들어온 블레셋을 맞으러 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일라에 쳐들어왔던 블레셋은 가만히 두었으면서 이번에는 왜 사울이 발길을 돌렸느냐? 그들이 땅을 침범하러 왔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땅을 뺏길까 봐. 그래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 다윗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만 답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리입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장이죠. 죽음의 상황이 오고 가는 그런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확인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블레셋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겠다고 오는 겁니다. 24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쫓다가 왔습니다.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온전히 마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2절에 보면 이제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블레셋과의 싸움은 거의 다 이겼겠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거의 승기를 잡은 것 같으니까 아마도 아들인 요나단에게 전장을 맡기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부하 장수들에게 그 전장의 처리를 마치고 사울은 뭐하러 오는 겁니까? 다윗 잡겠다고 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첫 시작은 자존심이 상해였죠. 사울에게는 천천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왕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왕처럼 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지금 여기 보내겠다는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 보내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맡기시는 사명이 뭡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 빼앗아 간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땅을 빼앗으러 왔다니까 지키려고 돌아갔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내 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명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상황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다윗 잡겠다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사명을 떠난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엄청 열심히죠. 다윗 잡는 일에. 심지어는 그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였습니다. 십사람들이 다윗의 인신처를 사울에게 고발할 때 사울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이는 그 사울의 모든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사울의 열심에서 오늘을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혹 사울의 길을 가지는 않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다들 열심히 참 많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니다. 뭐든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 적더라는 겁니다. 거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정죄하고요, 심판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두들겨 팹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죽이려고 듭니다. 섬김을 말하면서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무슨 스타디움에 자꾸 모입니다. 잠실 주경기장, 와스타디움 뭐 다 모입니다. 그러니 맨날 거기 모여서 회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한다고 해놓고 구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세력이고 세상이 말하는 그 영향력이니, 그러니 기독교가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을 보면 압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차장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내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열심을 안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열심에 덧붙여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이루는데 오히려 열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는 찬송의 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혼자 좋은 곳으로 끝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와 교제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베푸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거룩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시지 거룩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심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거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울의 율법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다시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에 찾아오죠.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멈춘 곳이 드렴소 바위였답니다. 그게 2절에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이 배가 아픕니다. 성경에는 똥 싸러 갔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세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지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들어간 그 동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글 깊은 곳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게 변을 보러 들어간 그 자리에 그 굴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의 추격이 너무 빨라서 멀리 도망 못 가고 굴 깊은 곳에 숨은 거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과 무리들이 굴에서 숨죽이고 숨어 있는 와중에 사울이 들어와서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겉옷 벗죠? 사울이 갑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겉옷과 그거 벗었겠죠. 이렇게 내려놨겠죠. 칼을 차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칼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놨겠죠. 그리고 바지 내렸겠죠. 상상해 보세요. 쭈그려 앉아서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이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로 큰일 보려고 저기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뭐 경호원이 옆에 서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빨리 죽이자고 막 합니다. 4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나이스 타이밍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기회 같지 않습니까?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뒤에 몰래 가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변을 볼 때 우리 되게 집중하잖아요. 뒤에서 누가 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돼요. 그러면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신 말씀이 되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딱 맞잖아요. 나이스 타이밍.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윗한테 사울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신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신 적 있어요. 9일날을 구원하러 갈 때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가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좋은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넘치도록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서요, 요한사도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사도 요한계시록을 받기 위해 남아있었을 뿐이지 요한도 죽으리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았을까요? 잡히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거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들었습니다. 지하 무덤이에요.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카타콤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었답니다. 평생 햇빛 한 번 못 보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요. 그래,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땅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려면. 여러분, 두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 아십니까? 두렙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처럼 전 재산을 드리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1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밤낮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를 받고 막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거 장담합니다. 찾아내 보십시오. 찾아내서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욕심이 거짓 말씀을 만들어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듭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갖고 이렇게 CD에 만들어서 파는데 그 CD 세트가 13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팔렸나 봐요. 이게 되게 큰 교회예요. 정교인이 하나씩 사면 다 팔리고도 남을 수량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가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답니다.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 거기 담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밤낮 예배드리고 밤낮 기도하고 11조로 부족하니까 10에 2조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담임 목사 말에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잘 될 거다. 그 목사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저랑 이제
교제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설교를 해야 교회가 커지나 봐. 우리도 이제라도 그런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말 하면 교회가 커지나? 저도 할까요, 그런 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정성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적당하게 포장해서 하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거예요. 다윗은 몰래 사울이 볼일 보느냐 벗어놓은 겉옷에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옷자락을 잘라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합니다.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 조금 잘라냈는데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감히 그의 옷자락을 자르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연결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 찔렸더라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에서 일단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공격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공격당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의역해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원어를 찾아갔어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언어. 그걸로 찾아봤더니 마음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건 마음의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지금 찔리는 걸까요? 옷자락 벤 것이 잘못이라서?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마음이 요동치는 건 자기도 죽이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을 자른 것으로 양심을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마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이. 네 원수가 지금 네 앞에 있어. 지금이 기회야. 나이스 타이밍 아니냐? 사울을 죽여. 복수심에 불타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 아니야. 죽여. 그러면 이스라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를 따르는 무리들도 살아. 옆에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죠. 지금이 기회라고. 지 마음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여 말아 막.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돌리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6절입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다. 내 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한다. 인간의 손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쓰셔야 한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건드리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쉬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쉬운 길이 있죠. 분명히 쉬운 길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주름길이고 누가 봐도 그게 현명해 보이는 길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가 되게 하시려는 그 일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얘가 마음이 막 요동쳤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돌렸을까요?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힌트가 13절에 나와요. 13절 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사울이 나간 다음에 다윗이 따라 나가서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13절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망설이는 다윗의 마음에 속담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은 악인에서 난다. 그 소리가 마음에서 빵 들려온 거예요. 유대 속담으로 알고 있던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 말이 다윗의 손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속담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신 거죠. 악은 악인에서 난다, 다윗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안 그랬으면 다윗은 사울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문제들 앞에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대부분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죠. 새로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신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떠나야지. 왜 악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폭풍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길은 쉬운 길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온전한 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겠다고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 시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줄게. 네가 절만 하면 돼.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견뎌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하는 유혹이 뭐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절만 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 내가 죽게 그냥. 절해. 고생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 야, 쉽게 하자. 쉬운 길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파격적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탄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쉽고 빨라 보이는 길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니까요. 아무리 목적이 오라도요,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으면 그건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배가 아팠을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겠다고 그 굴에 여기 보면 양의 우리에 도착했을 때 굴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굴이 뭐냐면 천연굴이 아니에요. 양치기들이 지들 먹고 자고 하려고 굴을 판대요. 그럼 그런 굴이 하나만 있었겠냐고, 여러 개 있었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과 무리들이 숨어있는 굴에 가서 볼일 보겠다고 바지를 내린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물으시는 거죠. 혼란한 다윗의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쉬운 길 갈래?
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이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왜 가만히 있냐고. 빨리 지금이라고. 빨리 치자고. 근데 다윗은 이미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해. 라는 답을 얻으니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옷자락이 베인지도 몰라요. 그냥 볼일 다 마치고 굴에서 나가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정확하게는 다윗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나는 끝장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나가고 얼마 뒤에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우리 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쏟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에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 죽일 마음이 없다. 사울과 다툴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겼다라고 하죠. 왕과 나 사이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를 내가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울어요. 사울이 울면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노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면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요 울어요. 다윗이 자기 살려줘서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17절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죠. 사울이 지금 다윗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럴 때 사울은 다윗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내가 더 좋은 왕이다, 내가 더 멋진 왕이 되고 싶다 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는 현실,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사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야, 씨, 나도 다 알아. 네가 왕 될 거 알아. 그러잖아요. 사울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다 더 이상 이걸 버틸 수 없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 사울의 통곡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결국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인생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잖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베들레헴 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그것도 아무 주목도 받지 못했던 막내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제사 지내겠다고 왔을 때 다윗만 없어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부른 거예요. 그냥 애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속회 예배나 이런 거 이렇게 가정에 목사님 신방 예배 왔을 때 애들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지들끼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예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내모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기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내시겠다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다윗처럼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니 주인이 명하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에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결말로 가고 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실수도 해요. 사고도 치고요. 나중에 왕된 다음에 큰 사고도 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렇게 안 끝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되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다윗처럼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참 좋은 길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훈련장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잠깐 머물다 떠날 곳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장차 주실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제가 막 10년 뒤 20년 뒤 살자고 안 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에 충성하며 살면 그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일은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오늘을 살라 하세요. 그 오늘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때론 불편하고 때론 힘들어도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